예. 적기는 좋은데 표현하기가 어려운 해피솔법회의 3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간 우리 공부의 진행으로 보면 오늘이 마치마니까야의 네 번째 경전을 공부해야 되는 날인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그 뜨겁고 어려운 공부의 과정을 여러 주 진행한 것 같아서 오늘은 한 주 좀 쉬어가는 날로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치마니까의 4번경은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작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원주에 불심사학생회라고 하는 불교 학생회가 있었거든요. 그 불심사학생회 저한테 1년 선배되는 분이 뭐 몇 년 전에 한번 상가집에서 뵌 적이 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는 요즘 여러 가지로 너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해피스님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지금 법회 가느라 기차 타고 가는 길입니다. 저녁에 6시 되면 법회 마치니까 그때 통화하십시다 이랬는데, 그런 말씀을 언뜻 하셔요. 주변의 사람들 얘기가 삼재에 걸린 해에서 삼재 들었다라고 하던가요? 삼재도 삼재로 나갈 삼재. 그래 이제 그 삼재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는다라고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일단 저녁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시다. 다만 부처님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신그의 삼업,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세상살이에서 닥쳐오는 만나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상태를 일으켜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어떠하게 행위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의해서 내 삶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가 결정된다라고 알려주시지, 거기에 무슨 삼재 이런 부분이 어떠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는 우리 나중에 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동대구역에 딱 도착해서 막 기차를 내리려고 일어나는데 바로 앞자리에 여자분 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들려오는 말씀이, 그래 그 기도를 해서 요만큼 기도를 하니까 요 기도한 만큼만 이루어지더라고 라고 한쪽 여자분이 한쪽 여자분한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듣는 분이 그런 건가요? 라고 공감하는, 이제 그 말씀을 그냥 듣고 내렸지요.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또 저한테 물어본 것도 아닌데 끼어들 자리도 아니고 기차는 쓰고 제가 사실 오늘 공부를,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한 주 미루고 오늘은 좀 쉬운 이야기, 편한 공부를 해봅시다 라고 한 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카페를 통해서 3건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3번째 질문하신 분은 제 답변이 좀 성에 차지 않았는지 글을 삭제해버렸어요. 그게 좀 애매해요. 아무리 이제 당신이 쓰신 글이지만 거기에 부족하나마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질문자의 의도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저로서는 고민해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 글을 지워버리면 거기에 딸려있는 제가 쓴 글까지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이게 좀 제가 카페의 다양성을 위해서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떠올렸는데, 우선 그 남아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며 또 제가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라든가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거죠. 뭐 우리 좀 전에 말씀으로 보면 견해를 바르게 해야 세상 사는 일이 쉬워집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바른 견해를 씨앗으로 해서 어떠한 싹을 틔우고 어떻게 자라나게 해서 행복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하는 부분들, 우리 법회에서 늘 공부하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업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질문하신 분,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럴 만한 좀 의미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순서를 좀 끼워 넣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부산 법회 마치고 올라가서 목요일 날 서울 법회를 하기 중간에 그 장애학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제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장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은 어떠한지, 불교적인 시각은 어떠한지 그 두 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저야 뭐 청중석에 앉아서 잘 들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뭔가 좀 보완적인 그 답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10분 정도를 제가 코멘트한 내용이 있는데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짚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주제로 오늘 2시간으로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요,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조견 법원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해피스님께 바쁘신 중에 도움을 청하기가 죄송합니다.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습니다. 바라는 일이 생겼는데 이전에 들은 기억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야기하며 어찌하면 좋은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전에 들었다 함은 바로 먼저 떠난 제 동생이 생전에 권해준 것이었지요. 제 자신도 이전의 한때에 같은 맥락으로 주문을 외우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 동생에게 효율적으로 말을 전달할 수가 없어서 스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서울에 계시고 아주 공부를 열심히 정말 잘 공부하시는 법부님이신데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견해의 측면, 그래서 업인과보와 진행사 대과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로서 답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 옛날에 공부한 거니까 쭉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조견 법부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공부를 잘 하시는 분이시니 제가 약간의 힌트만 드려도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쉽게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동생분에게 먼저 떠난 동생이
신묘장구 대단하니 암송을 권하였고 이제 그 아는 동생분에게 그 효력이 필요한 상황이 닥쳤다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뭐 이게 약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거겠죠. 뭐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조변 부부님의 먼저 떠난 친동생이 자기의 벗이겠죠. 그래서 아는 동생에게 옛날에 신묘장구 대단하리를 외워라.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고 이제 그 상황에 처한 아는 동생이 옛날에 언니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질문을 해왔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제부터는 저의 답변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의 측면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외울 때 그 주문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위력을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요거 견해가 되는 거죠. 저는 해피설법의 부산법의 첫 주차 설법에서 왜 불교인가, 왜 근본 가르침인가 라는 주제로 설법하였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행위가 가지는 가와 보의 법칙성, 어빈 과보에 의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부산법회 첫 주 설법을 이제 연결을 해드렸어요. 일단은 이런 이야기죠.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45년간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방법으로 법을 설하셨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자각과 그 자각 위에서 괴로움의 소멸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 삶의 이야기를 놓고 삶의 이야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들려주신,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삶의 현실을 떠나서 마치 하늘의 별 따오듯이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로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 라는 이야기 제가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한 건데 우선은 그 얘기죠.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암송하면 그 암송의 힘으로 과연 지금 처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답할 수가 있죠. 한 가지 측면,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가지는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그 효력에 의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접근한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타당치 않다 라고 할 것이고, 그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아주 집중해서 암송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삼매로 진행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그 과정에서 삽디라고 하는 알아차림, 내 삶에서 만호를 제어함으로써 해탈 열반을 향하게 하는 이러한 삽디의 힘이 강해지고 삼매로 정치되는, 그래서 마음에 잡다한 어떠한 방해거리를 제거하고 순일한 삶을 살게 되는 가운데 닥쳐지는 상황, 그 문제들을 올바로 보게 되어서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힘을 얻게 될 거다. 이런 측면,
우리가 표현하자면 뭐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하게 되는 이러한 수행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본다면 뭐 그것도 불과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부를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 타당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가지고 이 방법이 과연 권장해 줄 만한 방법이냐 라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대상으로 삼아서 삿대를 힘있게 하고 삼매를 가는 그 가운데에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이것은 그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결정되어 있다면 해야 하는 가운데에 그 다라니가 가지는 어떤 신묘한 효력적으로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수행의 측면으로 방향을 가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대상에 대해서 결정지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그 다라니를 대상으로 붙잡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보다는 기왕이면 삿띠를 강하게 하고 마음을 삼매로 이끌고 해탈열반으로 이끌고 그 가운데에 현재의 삶도 행복해지는 이러한 방법을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처님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을 가지고 삿띠를 힘있게 하자. 이래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알려주시는 거죠. 아마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대상으로 이러한 삶의 힘을 키우자 하는 것보다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호흡을 붙잡든 느낌을 붙잡든 아니면 일상의 삶의 가운데 삿띠 삼바졌냐 하든 부처님이 알려준 그대로의 방법을 우리가 도구로 삼아서 삶의 힘을 키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접근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적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주제로 본 거였어요. 한 가지는 왜 불교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교라면 그 안에서 왜 근본 가르침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의 기준,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지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그간 다 공부한 거지만 오늘은 좀 쉽게 가는 측면에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는 산다라고 하는 게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괴롭다거나 고멸, 락, 우리가 아는 행복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글쎄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산다는 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든지 괴로움의 소멸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왜 불교일까?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부분을 보아야 하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상태 몸으로 말로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지만 무언가 행위하는 마음, 이 만호라고 하는 이 상태로 그냥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러한 행위의 주관이 되는 뭔가 말과 만호의 내면에 또 다른 행위의 원인이랄까 주체랄까 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제 뭔가 말과 그래요. 행위의 원인이다, 주체다 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자면 경전에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무인무현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거 뭔가요? 그냥 뭔가 말과만으로 행위할 뿐이지 그 마음 이면에 뭐 또 다른 어떠한 그 원인이랄 것이 있겠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요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 거지만 세상에는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거죠. 한 가지는 뭐였나요? 물질. 그래서 요 물질을 이제 노자식으로 표현하자면 유와 무 이렇게 말했던 거죠.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유에 해당하는 것이 지수화풍 사대, 그리고 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무라고 하는 거, 유와 무가 서로 생겨나게 한다. 유무상생 이런 부분은 존재를 설명하는데 물질로서 설명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존재의 설명이 물질과 더하기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마음, 이런 것을 보았었죠. 그래서 육계라고 해서 지수화풍공에다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 더 붙은, 그래서 육계, 6가지 요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었죠. 이때 어땠었나요? 물질로 존재를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노자가 유무의 상생을 말한다라고 해도 노자께서 사람이 마음이라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 했죠. 다만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는 가는데 요 마음이 본질 하여간 요소상에서 1차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1차적인 존재들에서 그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살다가 물질로 된 몸이 죽으면 물질로부터 2차적으로 생겨나는 부수적인 것으로의 마음은 존재의 토대를 잃기 때문에 함께 소멸하고 만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말했나요? 단견 또는 뭐 단멸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존재를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물질에다가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5가지로서 물질의 영역을 말하는가 하면 독립된 것으로의 식해서 6개, 6가지 요소로 존재를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죠?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이 죽어도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의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있다.
그러면 몸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니까 이 식을 뭐라고 해요? 이러한 식에 의한 삶을 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윤회를 말할 때 요 식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의 분신으로의 아뜸한 변하지 않는 그것이냐 아니면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 변하는 것이냐 요것에 따라서 아뜸한의 윤회이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니면 부처님이 알려주는 무아인 내가 오치온인 내가 지속적으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윤회하느냐 이런 차이점을 알려주죠. 이럴 때 약간 불교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마음이 몸 죽을 때 따라 죽지 못하고 이어져 살아가는 이러한 윤회로서 설명해주고 있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존재를 놓고 볼 때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나요? 원인도 조건도 없다. 그러니까 몸과 말과만으로 다만 행위할 뿐이지 그 행위 이전에 물질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의 어떤 뭐 이런 부분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무연은 단멸론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원인과 조건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신의 뜻이다라고 말하죠. 신의 뜻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갖는 것이냐? 신이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다 공부한 거니까 뭐 길게 하지는 않겠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전생의 업입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나는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찢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몸과 말과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결과로 고와 고멸을 결과맺는데 그 행위의 원인이자 조건 이 부분을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신의 뜻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전생의 업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있기는 있는데 요거 세 개 다 아니고 찢다라고 하는 만호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마음에서 찢다라고 불리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네 가지 주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왜 불교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불교를 선택해야 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그림은 그려놨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보면 어떤가요? 부처님은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예, 요게 삼종 외도죠. 길은 길인데 부처님이 알려주는 길이 아니라 바깥 길인 거죠. 세 가지니까 삼종 외도. 부처님은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이 아니다. 이건 사부니까야가 알려주는 그 하나의 정신,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 이렇게 볼 때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신궁의 상업
봄과 말과 만호의 행위로서 고와 고멸 또는 고와 락을 결과맺는데 그것이 우리 삶인데 이 행위라는 것이 그저 행위하는 것일까 아니면 행위의 원인 조건 또는 주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거 없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거 사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있기는 있는데 전생의 업이 원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요거 숙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숙명론. 그런가 하면 신의 뜻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또 그냥 존우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써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 세 가지 다 사실 아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찢다.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원인, 조건 또는 뭐 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고 그 결과로 괴로움이거나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인무연이다라는 이 당멸론적 사고, 이 주장을 이것이 내 삶의 현실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단멸론자라고도 말하고 쉽게 말하면은 윤회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하면 윤회 부정론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삶의 현실이 무엇이지요? 라고 말하면 행위는 행위할 뿐입니다. 행위의 내면에 무언가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죽은 다음에까지도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뭐 그런 거 우리 삶의 현실 아닙니다. 요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에게는 그분의 삶의 현실은 이거다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의 뜻이 있어서 신의 뜻을 원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죽으면 신의 뜻에 의해서 어떠한 다음이 있겠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신의 뜻이 내 삶의 나의 행위의 원인이고 조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겠죠. 그럼 뭐 그분들한테는 또 사실은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 불교 신자 중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숙명적인 운명적인 결정되어 버린 원인으로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뭐 요즘식으로 보자면은 팔자가 그래서 사주가 그래서 라고 말하는 뭐 그런 어떤 상태로 전생의 업이 현재 내 삶의 원인으로 조건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사주를 바꾸기 위한 어떤 특별한 시도, 팔자를 바꾸기 위한 어떤 특별한 시도, 뭐 이런 거. 오늘 부분이 그런 거 어떻게 하죠? 사주 바꿔진대나? 뭐 약간 그렇게 하겠죠.
그런가 하면 부처님 제자들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닙니다.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원인이고 조건입니다. 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 네 가지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 사실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 부처님 말씀도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견해를 갖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죠. 이런 견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왜 불교일까? 라고 말을 하자면 견해의 문제를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부처님은 견해를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바른 견해가 있고 삿된 견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바른 견해와 삿된 견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바른 견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처님에 의해서는 찢다가 원인 조건이 되어서 뭔가 말감안으로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의 결과로 고와 고멸이 결과됩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른 견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말하는 삼종리도 이것은 삿된 견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돌려서 말하면 정견은 우리 삶의 현실로서의 사실인 거고 사견은 우리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지 못한, 표현하자면 거짓. 이게 의도적인 거짓이 아니라 그 명제를 말할 때 참과 거짓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그러면 정견은 사실이고 사견은 거짓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불교인가? 라고 물으면 아마도 고요보부님께서 전생의 업이 정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고요보부님이 불교 신자가 될 이유가 사실은 없겠죠. 전생의 업과 관련한 어떤 가르침을 설하는 그분에게 가서 공부를 해서 그러한 삶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무인무연이야, 이런 거 원인 조건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는 동안 잘 살면 되는 거야, 한 번뿐인 인생. 근데 그건 조금 사실 위험한 구석은 있죠. 한 번뿐인 인생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 누구 눈만 피할 수 있으면,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만 들키지 않을 수 있으면 살인을 해서라도 살아있는 요 삶을 부유하게 하고 싶은 대로 요래 살아야 되는 데 대한 타당성이 부여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도 하고 바람도 피고 다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왜? 죽으면 끝인데 뭐. 근데 하여간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은, 그런 사람이 이거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불교를 절에 와가지고 공부할 이유는 없죠. 그 부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반복해서 말하는 게, 왜 불교입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 우리 삶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4개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처님은 이 3가지가 아니라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이 삶의 행위의 원인이고 조건이고 또한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 사실이라고 동의가 됩니다. 그것이 정견, 바른 견해라고, 삶의 현실을 바르게 본 거라고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요게 뭐예요?
우리 엄밀히 말하면 요런 사람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불교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하여간 요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늘 그 업의 개념, 불교의 중심 이래서 이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동안 말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오늘 다르게 표현했죠. 옛날에는 삼적 외도 이야기하고 요거 거짓 무엇입니까? 찢다 이랬는데 오늘은 행위의 원인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일단 제시를 하고 그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동의하기를 부처님이 알려주는 찢다가 원인이자 조건입니다 라는 요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나는 불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불교인가 라고 하는 선택의 근거를 오늘 공부한 거죠. 동의하실 수 있나요? 네. 예, 사실 요 부분 우리 잘 주목해야 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는 꼭 하나 여기서 짚어봐야 되는 것이 있죠. 요 부분을 업이라는 말로 나타내죠. 업은 그러면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그래서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은 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업은 이 영역을 말해주는 거죠. 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행위하게 해주는 원인,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잖아요. 요게 없어라고 말하는 무인, 무형 같으면 그냥 행위하는 요거 이렇게만 보면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꼭 동의했다, 불교를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입니다 라고 원인 관계를 명확히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업은 이제 더 이상 뭔가 말과 만어로 하는 행위만이 아닌 거예요.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 것, 요것이 업이죠. 그러면 이제 요 그림으로 보면 이 업을 원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앞에서 무인, 무현 이런 이쪽과 비교해 보면 행위 자체가 찢다를 원인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1단계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업이라는 것을 말하는 상태에서 업의 결과로 고와 고멸이 생겨난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업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가 생겨나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내용은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는 거죠. 업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결과 한 가지이냐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은 여기에 이어가지고 보라는 말을 하시죠. 과는 결과라면 보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안 좋은 것 같으면 현실적 겪음 이렇게 말할 거고 좋은 것 같으면 현실적 누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경에서 분명히 화라고 하는 말은 빨리요. 팔라고 보는 밑바까라고 해서 이건 분명히 구분을 하죠. 그리고 부처님은 사실은 이 삶의 이야기를 알려주실 때 결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밑바까 보라고 하는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니 해도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래, 그 황금을 산같이 쌓아놓으면 뭐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황금 뜯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요 황금을 들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서 입에 넣어야 배고픔이 해결되잖아.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괴로울 것인가 괴롭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와 고멸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황금을 산같이 쌓아놓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가 배가 고픈가? 배고픔이 사라졌는가? 뭐 이런 나의 현실적 문제잖아요. 이제 현실적인 상황. 내가 지금 배고픔을 겪고 있는지, 배부른 이 포만감을 누리고 있는지, 요게 중요한 거다라고 삶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행위를 하면 생겨나는 것이 하여간 결과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그죠? 뭐 이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가 생겨나면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우리가 겪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은 그거 아니다. 만약에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를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만 한다면 청정보명은 불가능하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과에다가 어떠한 것들이 보태질 때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겪거나 누리는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에 그러면 이제 요거 물음표 요 자리에 무엇가 있을까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자, 요 자리를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행위를 통해서 생겨난 결과가 있죠. 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러한 현실적으로 겪거나 누리기 위한 지금 상황이 있겠죠. 지금의 상황. 뭐 하면 지금의 상황 이렇게 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타나죠. 정혜법은님, 이 과를 뭐 지금 즉시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본다면 어떤 하여간 결과가 하나 생겨났는데 이 결과가 생겨난 이 상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겪을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면 요 세 번째로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느끼고 있는 현재 내 마음. 느낌이 아니고 지금의 행위죠. 지금 있는 예. 우리가 지난번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사에 과장 한 사람하고 신입사원 한 사람하고가 있는데 과장이 뭐 어쩌다가 신입사원을 뺨을 한 차례 때렸어요. 그랬더니 뺨 맞은 사람한테 어떤 결과가 생겨났냐 하면 지가 과장이라고 해서 내 뺨을 때려 두고 봐
기회만 생기면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뺨 한 차례 때린 행위의 결과로 신입사원, 그 후배인 신입사원한테 원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복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언젠가 기회만 생기면 너를 한 차례 패줄 것이야. 너 잘 되는 곳을 내가 두고 보지 않을 것이야. 요런 하나의 결과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몇 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뭐 회사 생활이라는 게 뭐 서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진행이 되겠죠. 이 뺨 맞은 신입사원이 몇 년 후에 인사과에 가가지고 뭐 실무를 보는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한국 경제가 뭐 IMF도 겪고 뭐 금융위기도 겪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요즘 그저 웬만해가지고는 명퇴를 시키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런 회사가 어떤 그 인사에서의 어떤 뭐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뺨 맞은 신입사원이 가서 시세가 되고. 그러니까 명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과 다 물려가지고 회사에서의 상황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실무를 보는 사람 한 사람은 과거에 뺨 맞은 것 때문에 요거 기회만 생겨봐라 복수하지 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한 상태가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뺨을 때린 요 과장이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뭐 하여간 다양한 어떤 그 삶의 이제 변화가 있겠지만 이 뺨 맞았던 후배 사원한테 야 내가 옛날에 참 그 사소한 일 가지고 뺨을 때리는 큰 실수를 했었어.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만날 때마다 사과하고 야 내가 옛날에 자네한테 그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해해줄게. 내가 언제든 기회가 생기면 내가 당신한테 사과하는 의미로 뭔가 당신한테 득이 되는 일을 해줄게. 뭐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갖고 있는 이 사람 후배에게 복수심을 발휘하기보다는 에휴 그래도 선배가 그래도 그 옛날 일을 기억하고 사과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좀 물러나 줄까 양보할까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과장이었던 선배가 그저 만날 때마다 옛날 내가 데리고 있던 신입사원 이래서 어이 아무개 뭐 이래가면서 좀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 후배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서 생겨난 어떤 복수심 뭐 원한 이런 부분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제어해야 할 아무런 그 동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상황, 그 누구를 명퇴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할 때 기왕이면 보고서를 쓰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옛날에 나 뺨을 때려가지고 내가 기회만 와봐라 너를 가만두라 이렇게 했던 사람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뭐 인사를 보는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가장 강력한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딴 사람보다는 이 사람 명퇴시킵시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명퇴를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겪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옛날의 행위에 생겨난 이 과가 어떻게 돼요?
약해지겠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뭐 지금 잘해, 야, 내가 옛날에 미안했어. 내가 그래도 그 잊지 않고 있어. 내가 살다 보면 또 그 미안한 마음에 내가 당신한테 좀 도움 줄 때도 오지 않겠어? 이래 하면서 하면 그래도 해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약해지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하고 있어. 어이, 내가 옛날에 네 과장이었던 거 알아? 이러면서 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결과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뺨 한 번 딱 맞은 것 때문에 꽁 하고 있던 요것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식이 네 입사했을 때 내가 누구야? 내가 네 과장 아니야? 이래 하다 보면 요 꽁한 마음이 그래 몇 년 전에는 당신이 내 과장이었지만 언제까지 과장인가 한번 보세요. 나는 당신을 명퇴시키도록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해가지고 웬만큼 명퇴까지 안 갈 사람을 실질적으로 명퇴를 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그러면 이제 저 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결과가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겪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니지. 맞죠. 그런가 하면 요거는 이제 경우를 거꾸로 해보면 현실적인 누림은 커지는 경우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안 좋은 쪽에서 예를 들었으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현실적 겪음이 약해진다 이렇게 보았지만 좋은 경우에서 표현하자면 내가 누려야 할 것이 좋고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잘하면 누릴 거는 더 크게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잘못하면 현실적 겪음은 더 크게 겪어야 되겠죠. 그냥 뭐 약간의 어떤 그냥 경고 한 번 맞을 것이 명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역으로 현실적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작아지겠죠. 내가 100이라고 하는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과거의 행위가 있었는데 지금 잘못하다 보니까 50밖에 못 누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업이라는 것하고 업이라는 것하고 결과로 생겨나는 과라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겪거나 누릴 것이냐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연결관계선에서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인이라고 하는 말을 현실적 겪음하고 현실적 누림하고 약하고 강했을 때 둘 다 똑같은 그게 표현이 되겠네. 요거 겪음 밑에. 겪음 누림 해석이에요. 글 자체를 바꿔나가죠. 이렇게 놓고 보면 왜 불교인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찝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을 업이라 하고 그 업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을 팔라, 과라 하고 그것에 지금의 겪어야 되는 지금의 다양한 상황들과 그 상황 가운데서 주체로서의 내가 지금 어떻게 행위하느냐, 어떻게 또 다른 업을 짓느냐, 이러한 것들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현실적인 겪음이나 누림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거죠. 요걸 놓고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또한 미래를 만들죠. 그러니까 미래는 현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 이야기일까?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 현재는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미래는 현재에 의해서 결정돼. 타당해? 타당하죠? 근데 요거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과거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된다 하면 이게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되는 숙명론, 결정론과 같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 과정을 쭉 좀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냐 하면 요 과는 일단 과거의 결과인 거겠죠. 이 과거의 결과에다가 지금의 상황이 보태지고 지금의 행위라는 것이 특히 지금 잘하느냐 지금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현재라는 것은 현재를 결정짓는 것은 뭐죠? 지금의 행위가 좌우를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현재라고만 볼 수도 없잖아. 과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과거에 뺨 한 번 때린 요거. 과거에 뺨 한 번 때린 것 때문에 후배한테 생겨난 어떤 복수심. 이런 것은 분명히 그게 하나의 씨앗으로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양한 관계 가운데 그 생겨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면 현재 내가 요만큼 괴롭고 요만큼 행복하고 한 요거를 지금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도 개입을 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보태져서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거꾸로 현재만 가지고 현재가 결정된다라고 해서는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과거 더하기 현재가 현재를 결정해. 이게 과라는 것하고 보라는 것에 사실은 차이고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다들 과거로. 미래 역시도 과거다. 과거. 그 시점에서는 그래야 되죠. 예. 미래 자체가 현재가 그래요. 그 말이죠. 미래 자체에서 과거 더하기 현재가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 현재와 미래죠. 그렇죠. 현재 플러스 미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뭐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는 사실은 가버렸어. 과거는 우리가 되돌릴 재간은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재를 사는 거고 또 이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물론 그 시점에 가면 그 시점에서 이 현재를 사는 거지만 지금으로 보면 뭐 그 시점에 가서 현재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으로 보면 지금의 현재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더해져서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과거라는 것은 그렇다고 지금 잘 살자라고 하는 지금에만 우리가 주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도 이미 현재 내 삶의 고하락을, 현재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대해서도 내가 잘 주목해야 되겠죠. 과거에 이러한 행위가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구나.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그러한 과거의 행위의 결과가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 또 뭐 하여간 나와 관련된 모든 조건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대학생들 같으면 한 30년쯤 전에 우리가 취업하고 이럴 때는요, 제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기업 갔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그냥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경기가 팽창하던 시기였잖아. 그죠? 경기가 팽창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럼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주어져 있는 나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그 당시에 올바르게 판단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거지 뭐. 하여간 그렇게 과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지만 이 과거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사회 현실, 나를 둘러싼 제반적인 조건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현재 내가 어떤 현상을,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일단 과거 더하기 현재가 현재를 만든다. 자꾸 쓸말이 늘어나네. 그러니까 이 현재라는 것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뭐 조건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뭐 지금 뭐 나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 이렇게 보고 한 가지는 지금의 행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로서 결과되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건데 이 현재란 행위라고 하는 나의 주체적인 능동적인 나의 삶 요거에다가 나를 둘러싼 뭐 어차피 뭐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니까 이 다양한 관계에 의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 요것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뭐 미래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미래니까 미래는 현재 더하기 미래인데 요 현재는 지금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면 이 미래라는 것 또한 미래의 조건에다가 미래의 행위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렇네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업인 과거 업을 원인으로 과화보가 있다라고 말하는 요거를 보면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이러한 내 삶의 현실 뭐 뭐니 해도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요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고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잖아요. 뭐 그렇게 놓고 보았을 때 관계되는 것은 업이라는 것이 일단 과거의 업으로 하나 작용을 할 거고 현재의 다양한 조건들과 지금의 업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현재의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행복한지 괴로운지 요걸 결정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뭐 설명이 좀 되게 어렵게 돌고 돌아온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런 뭐 대략 설명했지만 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과라는 것이 있다. 결과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나와 함께 관계되는 뭐 온갖 조건들 이 사회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 되고 그 가운데 뭐니 해도 지금 내가 아이고 미안해 기회만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요렇게 살 건지 네가 입사할 때만 내가 네 과장이었는데 요렇게 살 건지 사실은
지금 근데 사실 부처님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행위하느냐가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조건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고화락이라는 그 현실적 삶의 조건을 파악하자라고 하는 거 일단 알아본 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조금 쉴까요? 그럼요. 숨이 쉬셔야 돼요. 조금 쉬었다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왜 지금 요 얘기를 어렵게 이렇게 이제 좀 끌어왔느냐 하면 오늘 공부의 시작이 그거잖아요. 이제 조견법부님이 아는 동생한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암송하는 것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알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은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일로 삶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아까 견해라고 하면서 찢다가 원인이 되는 요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삶의 현실이고 요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자다. 왜 불교인가? 라는 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전제하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니 해도 업인과보,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연결되면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고 그 보의 발생 시기라는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의 삶, 이래서 삼세윤회한다 라는 업인과보 삼세윤회라고 하는 삶의 전개 원리를 천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좀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업인과보 삼세윤회 해가지고 업이라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강조되다 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바로 보면 업인과보 안에 이미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 거죠. 근데 요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즉 과와 보의 요 전개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직 업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현재를 구성하는 것은 조건과 행위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100% 행위의 힘만으로 나의 삶이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걸 보자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법회에서 좀 바꿨죠. 진인사 대과보. 진인사는 뭐예요? 사람의 일을 다하고, 즉 내가 지금의 행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면 대과보, 과와 보의 그 결합에 의해서 어떠한 하여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그 과와 보의 법칙성을, 그러니까 어떻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낼 건지는 기다려야겠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의 상황들이 이 다양한 혼자 살지 못하는 이 관계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하는 데서 이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와가지고 줄줄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의 현실이고, 뭐 이러한 부분, 나의 현재 행위가 전지전능한
결정권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이런 과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과 그리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행위 요 세 가지의 조건 관계로 어빈 과거를 이해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쉬운 얘기 하자 놓고 되게 어려워진 것 같으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죠. 좀 시작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으로 질문하셔요. 예. 지금 이제 조금 법무님이 그 질문하신 거기에 답변을 저도 잘 들었고 또한 그러한 이제 스님의 설명처럼 삶을 진행하면은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에 지금 드러나는 상황이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파산이 돼가지고 오갈 데 없는 상황을 현재 맞이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신묘장구 대다란이랄지 뭐 다른 뭐 가서 막 삼천배를 하라든지 어떠한 기도를 하라 뭐 천도제를 지내라 그럴 겁니다. 그러는데 막상 바늘 하나 꽂을 틈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답변을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가장 명확한 것이 그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일이라는 것은 이런 그 지금의 이런 다양한 조건들, 나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인 조건들, 이런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이 따지자면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와서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오든 지진이 나든 IMF가 오든 이래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라, 이 상태에서 나는 오직 최선을 다할 뿐이라. 그런데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는요 이때 필요한 게 사실은 견해라. 내가 욕계 중생으로 태어나서 욕계 중생들의 다양한 어떤 생존 투쟁, 그 투쟁의 과정에 함께 끼어 있는 존재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 거라. 그러나 그 상황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하고는 별개로 앞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일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게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인 조건 또는 과거, 아무리 지금 행위가 중요하다 해도, 중심이 된다 해도 과거에 사형받을 만큼 큰 악업을 지었다 그러면 지금 잘해도 죽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다만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겠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감당되지 못하는 상황들은 이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겪어내야지 뭐. 겪어내고 겪음으로써 극복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처해서도 부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견해가 바르다 하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일이 현재의 행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없는 커다란 잘못이 있었다. 또는 욕계 중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의 현재 조건들이, 현재 상황이 내 혼자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구나 라고 상황을 바르게 보고, 그러나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도 내가 이 몸이 몸으로서의 관계에서 몸으로서의 삶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해도 내가
내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고자. 뭐 이게 이제 바른 견해이죠. 그렇게 되면 몸은 죽어도 이어서 새로운 몸과 함께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 마음으로의 삶은 향상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하는 상황이 돼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럴까라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있다가 한탄 가운데 죽으면 그 부분은 이어지는 다음 생에 새로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의 다음 생, 그 부분에까지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때에 버티는 힘이 되는 거죠. 하여간 오늘 우리 이야기에서 뭐니 해가 어빙과보 이러면은 행위가 최고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소금덩이 경이나 메추라기 경 등을 통해서 지금 내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3가지 공덕행으로 무량하게 살아가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수도 없이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삶이라는 것은 지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과거도 개입을 하고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도 개입을 하는 거고, 그 가운데 나의 행위가 어쨌거나 가장 강력한 조건이다. 그래서 원인 이렇게 이제 붙여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보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살다 보면 하여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힘이, 세상의 무게가 닥쳐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쪼들리고 힘든 삶을 살아내야 하는 현실도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황도 있는 거고, 따지면 암 걸려서 죽는 것도 다 똑같은 거지 그러나 그럴 때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겪어내는 힘도 되는 거고, 그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또한 대응력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런 거겠죠. 잘 그렇습니다. 앉으셔요.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법원님 말씀하신 지금 당장 아무래도 해결책이 없는 거야.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고등학교 때 불심사 학생회 함께 하던 선배님이 인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참 삼짓하실까? 이래야 하는 것도 당신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느라고 하지만 그러나 스스로의 힘만으로 감당되지 않는 상태들이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 한 분의 문제인가? 우리 사회에 물론 잘 배우지 못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선이 되도록끔 그거 배워가는 거고, 그러나 그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인정해야 되죠. 네. 그거를 못 보면 어려워지죠. 이 수이라고 이분 미화하고 좋습니다. 왜 그러셨는데?